10월 달에는 제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참 어렵고 힘든 세상, 이런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일까? 그래서 7월 첫 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고, 그렇게 진행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겸손하게 좀 살고 하나님을 말씀을 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묵직하니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무엇이냐면, 참 세상은 이 광야 같은 것과 참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북가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 주변 환경이 참 좋고 또 좀 많은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자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깨닫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들은 북가주에 살든 아니면 저 뜨거운 아리조에 살든 아니면 굉장히 습한 곳에 살든 정말 어떤 곳에 살든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 참 굉장히 좀 드라이해 있고 강팍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다시 보내셔서 40년간을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런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셔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이 제 마음에 막 담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저를 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넓은 그런 곳에 살게 하시지만, 그 곳은 굉장히 메마르고 굉장히 드라이한 그런 인생의 모습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이 참 메말랐고 감정들이 참 요새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감정들도 되게 메말라가지고 굉장히 좀 잡기만 해도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그렇죠? 주변 사람들도 봐도 정말 감정이 많이 메말라서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맞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감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또 이렇게 보면 저 말씀처럼 불뱀과 전갈과 같은, 서로 물려서 또 물리고 물고 해서 서로 죽이고 또 죽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나갑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전쟁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주변의 많은 전쟁의 위험들, 그죠? 그리고 자연의 그런 모든 자연들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더욱더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삶 속에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 우리는 그래서 계속 강하게 꾸며보려고, 우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처럼 만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강하게 좀 어려움을 우리가 이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시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도 그렇게 한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위에 것 말고 밑에 여러 약한 것,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겠다. 왜 자랑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이 약함으로 계속해서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고 버팅기고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버팅기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들을 그때부터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약함에서 강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인가고요? 도와주신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세상이 더 힘들잖아요. 가면 갈수록 정말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고단하고 피곤한 이러한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야 되나요?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갈 바를, 기도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강한 존재들이에요. 왜 강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류의 그 근원이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메바로 시작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상으로 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때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요. 왜 놓치느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괴롭거나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도우시고 아무리 악한 것이 우겨싸고 악의 모든 권력들이 우겨싼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거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데 그런 강하게 하실 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뒤에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돕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죄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가 참 열심히 살려고 하고 참 좋게 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은혜롭게 이렇게 살려고 하여도 어느 때는 내가 죄의 가운데로 인하여서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어느 때는 정말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강박하여서 정말 그냥 조금만 뭐라고 해도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꼭 이스라엘 민족처럼 부정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무슨 이야기만 하려고 하여도 막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세상으로 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이르게 되었대.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가 안 됩니다. 잘 믿어야 되는데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야지만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돼요. 참 노력을 해요. 참 어렵지만 노력을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오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최선으로 노력을 해도 나중에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갈 길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강함으로의 지혜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죄악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 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약속하셨다고 요한복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3절 26절에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해져야 되는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지성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세상의 모든 그런 되어가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실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창조론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감찰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좀 아름답게 그런 모습을 사면서 이 다니엘서 2장 22절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2장 2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곳이나 빛이 있는 곳이나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존재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요. 잠언서 22장 2절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다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셨죠? 우리가 왜 강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 등의 모든 것을 맡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강해짐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게 사셔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리더가 되어서 정말 강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때 현대는 너무 연약해져 있어요. 왜 연약해져 있는가? 왜 연약해져 있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너무 약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약함에서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강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요.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다시 회복하여서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만큼 멋진 그런 창조물은 없어요. 이런 멋진 창조물이 나가고 강하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큰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하셨는데요. 시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시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면 그 아벨서부터 가인과 아벨 그때부터 쭉 내려와서 다윗과 사무엘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시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딱 공통적인 부분들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정말로 애굽으로 이전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느니까 이 애굽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유아 말살 정책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격변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의 부모님이 3달 동안에 기르다가 안 돼서 결국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의 갈대숲에다 놓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애굽의 그 공주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그러한 양아들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라가면서 애굽의 궁정에서 이스라엘의 고통들을 다 봅니다. 괴로움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훈련돼요. 그렇지만 결국 자기의 그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왜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강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런 리더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딱 불렀을 때 이제 됐다, 네가 리더자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한 그런 답변을 합니다. 야, 이제는 저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구해야 되겠다. 네가 애굽에 가서 이제는 그들을 구해야 되겠다 할 때에 이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3절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저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을지 저는 아닙니다. 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성경에 노했다라고, 화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달라집니다. 이 모세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다. 이거는 보통 리더십을 가지고는, 보통 강한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셔서 좀
승리하시면서 힘차게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비록 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일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저는 이 베드로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쭉 이제 보면은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다 마친 후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저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정말 어찌할까 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저렇게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져야 됩니다. 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 가셔서 연약하게 살지 마십시오. 강하게 사십시오. 강하게 사는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합력되어서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바티칸 사본에는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라는 그런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강하고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 22장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집대성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진정으로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강합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포기할 것 같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기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다 부르고 계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여러분들 지금 문 밖에서 여러분들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러셔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아니면 정말 그 밀림 속에, 또 아니면 저 사막 속에, 아니면 다른 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계속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일단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가. 그죠? 참 연약하죠. 이 연약함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과연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보아도요, 세상은 참 이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착하게 산다든가 선하게 산다든가 아니면 그냥 인간답게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그러나 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외면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은 정말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세상에서 악함을, 죄악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어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며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간 우리 베델 식구들, 저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저 악한 세상에 살면서 정말 모든 악한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 우리들의 형상조차 변하게 하는 그런 많은 악한 것들 통해서 다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